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신다. 그죠? 창세기 5장 24절이 한번 같이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에녹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죠? 성경에서 보면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성경이 사실이라면, 천국이 정말 있다면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첫 번째 인물이 에녹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에녹은 딱 그냥 하나님이 표시를 해놨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국 가고, 오늘 하나님이 에녹을 천국으로 데려가고 에녹이 구원받을 수 있는, 즉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드는 신앙이 된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근데 동행이란 말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간다. 그죠? 근데 그 동행이란 말 속에는 히트할레크란 뜻이 있다 그랬죠.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에 뭘 맞춰서? 나를 맞추어 사는 것. 그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사는 것. 가정일이든 교회 일이든 일터 일이든 사회 어떤 일들 속에서도 늘 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 뜻에 맞는 건가? 그죠? 그래서 그것을 실제 삶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누구다?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아멘.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그죠?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늘 여쭙는 삶.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죠? 오늘 언어로 말하면 다윗 시대에는 성경이 없다시피 했잖아요. 근데 오늘의 언어로 말하면 항상 우리는 어디를 보는 거다? 성경. 맞습니까? 성경. 그러니까 성경에 전문가가 돼 있어야 돼. 성경은 캐논이니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곧 우리의 길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죠? 맞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돼. 전문가일수록 어떻게 돼?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고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고요. 그죠? 그걸 또 대표적으로 보여준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면 그분이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너무 놀라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확실하게 보여준 장면이 뭐였습니까? 악한 영이 치고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그죠? 말씀으로 물이 쳤다. 근데 예수님이 있는 환경이 어디였다? 광야. 이거 아세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터가 어디라는 거야? 세상이 광야라는 거야. 그럼 광야에는 너무 놀라워요. 광야는 그 사람을 쓰러뜨리게 좋은,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자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은 어떻다? 당연하다. 그죠? 그걸 새삼스럽게 놀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광야에서 그죠? 다 주변 환경이 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쓰러뜨리려고 내가 온전히 살 수가 없는 환경인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말씀을 따르는 거다. 그 말씀을 눈으로 보이게 해준 게 뭐냐 하면 구름이었죠. 구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죠?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화장실에 있다가도 얼른 바지를 올리고 쫓아가야 돼요. 밥 먹다가도 숟갈 넣고 쫓아가야 됩니다. 근데
막 구름이 석 달 열흘 멈춰 있으면 몸이 막 그냥 움직이고 싶어 난리가 났어도 어떻게 돼? 구름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뜨거운 열에 죽잖아요. 밤에는 추위에 죽고 말이죠. 철저하게 무슨 훈련 시키는 거야? 하나님으로서 말씀으로서 사는 훈련을 이미 구약에서 시킨 것이고, 예수님이 사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냐? 지금 말씀드렸죠. 어떻게?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조차도 오직 무엇으로? 말씀으로.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정신줄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죄송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분이 막 정신줄을 놓고 있는 것 같아. 난 그게 막, 내가 너무 이게 좀, 저도 잘못됐다는 생각에 저도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 안 생기도록. 막 걱정이 되는 거야. 저분이 막 밥 먹으러 갈 때, 사람 만나러 갈 때, 뭐 일할 때 보면, 또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 예수님이 계신 건가? 이게요. 뭘 판단하고 결정할 때 보면, 정말 예수님께 여쭤보고 하는 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얼마나 중요한지. 악한 양이 아주 교묘하게 이거 보세요. 그죠?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7일 중에 하루 예배 드려서 생각해 보세요. 24시간씩 7 곱하기 해보세요. 그 많은 시간 중에 예배 2시간 드리고 어떻게 버텨? 어떻게 살아나려고 그래? 제 말 이해되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진짜 여러분. 예배, 오늘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대표성. 내 일주일의 삶의 대표로 교회에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립니다. 그렇지만 내 전 시간이 다 뭐 하는 거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11조와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10개 중에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다? 나머지 9개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맞습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보관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쭈면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좀 제 말 이해되겠죠?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 그죠?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오직 성령. 그죠? 자, 계속해서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의해서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신 성령님 이렇게 나눴고,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은, 그죠? 성령님의 사역.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선 먼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멘입니까? 한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그냥 이게 이제 이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제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언어를 목사님이 왜 저런 뜻으로 말할까 하는 제 말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렇게 표현했구나 이해가 되는데, 제가 어떤 의미로 표현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 말만 들으면 목사님이 이상하게 말하네. 얼마든지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대와 대화할 때도 그 상대가 쓰는 언어의 바닥을 알고 있으면 저분이 지금 저 언어를 무슨 뜻으로 썼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써봐요. 사랑하는 부부가 있어. 그럼 서로 어떻게 표현을 했어? 자기 미워 죽겠어. 그죠? 근데 그게 그 바탕을 알면 그 밉다는 게 뭐야? 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스럽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바탕이 지금 원수지간이야. 예? 내 돈을 3,750만 원을 떼어먹었어.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막 돈 달라 그러니까 저 인간 미워 죽겠어. 그냥 죽지도 않아. 이러면 그건 알잖아요. 그 바탕을 보고 아는 거거든요.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세 분인데 한 분이다. 그럼 이제 오해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세 분이면 세 분이고 한 분이면 한 분이지. 저는 그래서 항상 가운데 뭘 붙이냐면 동시에 세 분인데 한 분, 한 분인데 세 분.
이제 제 바닥에 깔린 것을 봤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한 분이시죠. 한 분인데 그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 세 분으로 서로를 침해하지 않고, 그리고 침해하지 않은,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한 분으로 계시는, 그죠? 이제 우리가 그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공경하는 걸 자꾸 놓칠 때가 많아. 그래서 성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부를 때도 예수님. 제가 신학교 시절에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신학생이 설교를 하는데 교수님이 중간에 멈추게 하더니 원고 다시 쓰세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예수라고 했다고. 예수님이. 그분은 정말 엄격해요. 예수님 이렇게 설교하세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는 예수님 이렇게 하잖아요. 님자 붙이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님자를 붙이는 경우가 드물어요. 성령이요. 성령이요.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능력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면 병 고치고, 제 말 이해되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능력 정도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확실한 건 지난 시간에 성령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신 성령님. 오늘 얘기는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사역이 뭐냐. 그죠? 겹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분으로 보면 한 분이 하시는 것이고 세 분으로 보면 또 이렇게 달라지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우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누구를 그죠? 증거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신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죠. 그럼 그 보혜사는 맨날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를 성령님은 뭐 하신다고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굴 드러내?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도 자기를 드러내는 게 누구를 드러내?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하신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만 한다. 아멘. 전적으로 누구만 드러내?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은 예수님만. 근데 이게 너무 놀라워요. 예수님만 드러내고 성부 하나님만 드러내는데 결국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야? 나를 드러내는 거야. 자기를. 그죠? 이게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아멘.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해서 가신 다음에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누구를 증거하신다?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성령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성령님이 내주하셨으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잖아요. 그럼 성령님의 인격을 알 때 그분과 어떻게 돼? 서로 뭘? 아름답게 서로 화목하게 소통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바로 알 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구하고 그분에게 의탁하면서 인생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자. 우선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성령님의 사역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뭘 하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다.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한다. 자, 고전 12장 3절
이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즉 성령의 역사로 사는 사람은 절대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반대로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한다?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 제 말 이해되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한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성령이 주도하시고 역사하시면 예수를 꼭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해되겠죠? 두 번째, 성령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거듭나게 한다. 이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한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 거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거듭날 수도 없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도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내 임의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고백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세 번째, 성령의 사역, 거듭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신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고전 12장 13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사실은요, 저게 저렇게 그냥 써 있는 거지만, 다시 보여주세요. 저렇게 써 있는 거지만 저 당시에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유대인들 입장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야. 왜요? 유대인들이 평생 동안 뭘 했어요? 이방인들은 아예 취급도 쳐다도 안 봤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지만 조그만 땅덩어리예요. 너무 조그만 땅덩어리야.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고속도로가 경부 고속도로 뭐 이런 게 쫙쫙 아예 그런 건 없어. 쭉쭉 뻗어 있는 고속도로라는 건 내가 거의 못 봤어. 그냥 무슨 시골길도 우리 국도도 얼마나 잘 나 있어요. 그건 국도가 아니라 오솔길이야, 오솔길. 오솔길 그 차도가 빙글빙글빙글. 막 그냥 땅들도 별로 그냥 아무것도 없어, 진짜. 근데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막 철망이 쳐 있고 갈 땅과 가지 않을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갈릴리 바다까지가 그렇게 킬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차로 가면 뭐 거기 워낙 험하게서 그렇지. 그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 어떻게? 쳐다보고 안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람들 안 만나려고요. 갈릴리 갈 때 길을 빙글 요단강 줄기를 따라서 빙글 돌아가요. 이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 성령이 그 이방인들과 뭐가 돼버려? 친구 된 건 말도 안 돼. 한 몸. 가족도 아니고 부부도 아니고 뭐라고요? 한 몸이 됐다는 거야.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게.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요, 그래서 어떤 원수도 용서 정도가 아니야. 그 원수와 뭐가 돼버려? 한 몸. 손영원 목사님, 그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놈을 찾아가서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목사로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신지 몰라. 부평 쪽에서 목회하셨거든요. 그 양아들이. 한 몸. 그죠? 그 딸이 그렇게 반대했잖아요. 아니, 아버지 말이 됩니까? 좋아요. 성경에서 원수를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용서하는 것까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아니, 용서했으면 됐지. 왜 양아들로 받아들여가지고 아들로 삼으면 그럼 나는 오빠가 되는데 내 두 오빠를 죽인 그 놈을 내가 어떻게 오빠라고 불러요? 그때 손영원 목사님이 하신 말씀, 어떡하냐? 예수님이 그러라 그러는데. 이거 보세요. 손 목사님이 하지 못해서 나는 싫은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르자. 이게 아니에요. 손영원 목사님 마음에 뭐가 온 거야?
예수님의 성령님의 마음이 온 거야. 그게 하나도 안 미워. 용서가 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생각하니까 너무 놀라워. 즉 하늘 세계, 천국 세계를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보는 기준이 달라져. 그러니까 육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지. 미친 거지. 그렇게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깊어지고 말이죠. 계속해서 봅시다. 이렇게 한 몸 되게 한다. 네 번째는 그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성경 나오죠?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난 저 구절만 보면 막 마음이 그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있었는데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때 도망가 버렸잖아. 예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 죽임 당하는 게 계획이야. 예수님이 죽어야만 너희를 살리는 거야. 근데 그거를 보지 못한 이 제자들은 아무리 그 말을 들어도 이해가 안 돼. 예수가 죽어버리니까 아이고 이거 실패네. 다 도망가 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종종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난 이거 너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돼. 그 이후라는 게 언제야? 성령 받은 후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2장이죠.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해. 영접하면 성령이 함께 들어오셔서 알게 하셔. 자꾸 알게 하셔. 물론 그 과정 속에 성숙이니까 차례차례 알게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알기를 원하면 알기를 원하는 만큼 알고 싶어하는 쪽으로 제 말 이해되죠? 인격적 관계 속에서 점점 성령으로 하나님의 세계요 세상을 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근원이 뭐다? 성령님. 그분이 예수님이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더한 것도 알게 하신다. 아멘. 다섯 번째, 그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 누가? 성령님께서. 자, 요한복음 16장 9절이었죠. 시작.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죄가 뭐냐? 살인하는 게 죄요, 간음하는 게 죄요, 도둑질하는 게 죄겠죠. 그거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야.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책망하는데 세 가지. 죄를, 즉 죄의 기준을. 너희가 지금 죄를 잘못 알고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를. 너희가 지금 의의를 잘못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심판을 잘못 알고 있어. 이 세 가지를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들어야 되잖아요. 죄가 뭘까? 살인, 간음, 도둑질. 그걸 말 안 하고 계시네? 뭘 말하고 있어?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왜 살인을 할까? 왜 간음을 할까? 왜 도둑질을 할까?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데 왜 살인해? 누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누가 결정해? 내가. 누구 기준에 의해서? 내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미 내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것은 결과적인 얘기예요. 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할까? 누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럼 왜 내가 주인으로 살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그러고서 사람이 왜 불행, 죽음, 저주, 죄가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뭐야? 싫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이사야서에 등장하고 있는 타락한 천사잖아요. 하나님이 천사에게 직분을 맡겼는데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리고 떨쳐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직분을 하게 하려니까 그 직분에 걸맞는 능력과 지혜를 다 줬단 말이에요. 이놈이 그거에 취해가지고 내가 왕이네. 하나님은 저 뒤에 안 보이게 계시니까 내가 왕이네. 내가 다 착각에 빠지는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지가 왕 노릇하니까 하나님 저는 안 되겠다.
그죠? 쫓아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야, 사람들도.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불행해지고 왜 죄 속에 헤매고, 그죠?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하려고 아무리 애써 보세요. 살인 안 하는 사람은 살인은 안 해. 도둑질 합니다.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은 이를 악물고 도둑질 안 해. 그럼 딴짓해요. 뭘 바꿔야 돼? 중심. 중심의 주인을 바꾸는 거야. 나에서 예수님으로. 그럼 예수님으로 바뀌면 예수님이 나를 주도하세요. 그럼 내가 신기해. 살인이 싫어져. 간음이 싫어지는 거야. 도둑질이 싫어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바뀌어가. 중심이 바뀌면 외모가 바뀐다. 행동이 바뀐다. 아멘. 너무 놀라운 거죠. 그죠? 계속해서 보면 6번째,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6, 17.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요거 중요합니다. 그죠?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즉 성령의 주도하신 대로 살면 뭘 안 쫓아간다? 육체의 소욕. 그죠? 제 말 이해되겠죠? 속을 리가 없어. 악한 영은 우리에게 뭘 쫓아가도록?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야, 죽으면 끝이야. 야, 너 돈 없어 봐. 야, 돈 있어야 돼. 야, 네가 사회적 지위가 있어 봐. 너 왜 힘든지 알아? 네가 돈이 없어 그래. 너 왜 외로운지 알아? 주변에 친구가 많아 봐. 이거 100% 속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그 사람의 그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냐? 안 돼요. 또 간단한 거야. 사람의 본질적 두려움, 저주, 죽음, 이게 왜 왔어?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딱 서 있으면요, 맞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문제가 생긴 거니 그 어떤 것으로도 다 충족해도 이게 된다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커, 우주 만물이 커. 하나님이 크잖아. 근데 악한 영은 속이는 거야. 우주 만물을 갖게 만드는 거야. 야, 돈이 있어 봐. 돈. 너 돈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이를 악물고 10년 투자해서 10억을 벌었어. 아유, 나 아직도 이게 허전한데요? 이 바보야, 10억이라서 그래. 100억을. 그럼 10억 가지고 또 악착같이 또 10년 투자해서 100억을 만들어. 그럼 100억이 이제 된 것 같아. 근데 나 허전한데? 에이, 이거 바보야. 돈만 가지고 안 되잖아. 돈 가지고 명예를 사. 이런 식으로 해서 100년을 끌어가는 거야. 악한 양이.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이 간단한 거에 사람들이 다 속는 거란 말이죠. 그죠? 왜? 출발점이 뭐였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온 건데 그건 다 놓쳐버리고, 악한 영은 너 돈 없어서 그래, 명예가 없어서 그래, 권력이 없어서 그래. 제 말 이해되겠죠? 절대 이거 놓치지 마세요. 제 말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8번째. 7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도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죠? 누가? 성령님께서. 이것은 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6, 27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아멘. 여기까지만 보죠. 다시 보여주세요. 자, 보시면 그죠?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 어떻게 아셔요. 그리고 어떻게 탄식하신단 말이야. 왜 탄식을 하실까? 인격적이라 그래. 인격적이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인격적이 아니면, 그죠? 그렇게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으면 강제로 하면 될 거 아니야.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못 팔아먹도록, 잘못을 뉘치고 막 괴로워할 때 자살하지 못하도록, 또 지옥문을 들어서려고 할 때 잡아채서 천국으로 강제로 끌고 가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는 장면이 안 나온단 말이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르짖는 게 뭐야? 인격적으로 하시겠다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을 다 아세요. 아시니까 어떻게 돼? 그죠?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주시느냐? 그 다음 장면이죠.
다음 절을 보세요. 마음을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간구하느냐 중요해요.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야. 이게 중요해.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마. 아니에요. 성령님이 어떻게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야?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도록? 예수님 쪽으로 가도록 하는 게 일이야. 이걸 착각해가지고요. 왜, 난 하나님 난 막 불평해. 왜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줘. 바보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완전 초보 신앙이면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근데 초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이제 뭘 구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걸어가게 만들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에게 필요를 주는 게 목적이라면 그죠? 아니 전능하신 분이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다 1,000억씩 1,000억 원이 아니고 1,000억 달러씩 다 주면 끝날 거 아니야. 그걸 다 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왜 안 할까?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전능한데.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지게 하는 게 목적이라서 방향이 틀린단 말이야.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핀트가 어긋나고 오해하고 다니다가 말고 이런 일을 벌리는 거예요. 악한 영이 또 끼어들어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육의 것을 자꾸 추구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서도 이 엇갈려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겠죠. 자, 7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도를 위해 친히 간구하는데 누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멘. 자, 8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다. 아멘. 성경 구절 고전 2장 10절 12절.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자,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세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왜 오셨느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알게 하셔. 우린 그걸 누리게 하는 거고요. 바보들이처럼 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야. 제가 아주 심하게 표현할 때 이런 말 했잖아요. 교회를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교회 오신다는 게 여러분은 그냥 선택해 온 것을 볼 수 있지만 이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곳이 세상에 얼마나 많어. 종교만 해도 기독교만 있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또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또 주일날만 오면 되잖아. 수요일까지 왜 와? 수요일까지 왜 말씀 앞에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엄청난 기적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그렇게까지 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안 듣고 삐딱하게 해서 버림받으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딨냔 말이야. 그죠? 여기서 너무 확실하죠? 그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게 안다는 게 뭐야? 그걸 갖도록 누리도록.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딜 집중해? 그 성령님이죠. 그래서 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그게 다 실제가 되니까. 아멘. 예. 이제 9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게 하시는 일이 뭐냐? 그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신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읽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진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수동태야.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 하나님과 뭐가 들어온다? 능력이 함께 들어와. 아멘. 제일 첫 번째 능력이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능력.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내 안에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 분들은 그게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다만 어린아이야. 그걸 내가 사용할 줄, 누릴 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자꾸 성숙하게 만드는 거야. 이제 이해되겠죠? 그럼 내가 그걸 고백하고 막 수용하고 사용하고 말이죠. 그죠? 아시겠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결국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예수를 증거하는 거였잖아요.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나를 통해서 뭐 하게 하려고? 예수를 증거하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죠? 내 말 이해됩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자, 그다음에 열 번째, 교회에 지체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그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죠? 우리가 이제 한 교회, 중심교회 한 교회 지체가 됐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각 교우들에게 뭘 주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은사를 줍니다. 그죠? 서로 뭐예요? 서로 같은 은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은사가 될 수도 있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럼 그 은사를 주시는 대로 우리 뭐 하면 돼? 헌신하는 거야. 예를 들면 누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누구는 헌신하는 사람으로, 누구는 또 이런 다양한 모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왜 저걸 안 줬어? 나는 저게 더 폼나 보이는데. 그러면 안 돼요. 맞습니까? 손이 발에게, 발이 손이 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믿음이야. 그게 역사고 성령께서 필요한 대로. 그리고 내가 저분은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고, 설교하는 역할을 했고, 나는 청소하는 역할을 했다. 그럼 나는 저 사람보다 천국 가면 훨씬 상급이 적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상급의 기준은 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했는가? 그게 기준이잖아요. 아멘. 알겠죠? 주님이 주시는 대로 헌신하면 되는 거겠죠. 자, 마지막 11번째, 우리의 육체를 부활하게 하신다. 그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자,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심. 여기까지만 보세요. 네, 계속 보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게 누구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란 말이야. 근데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죠? 그 예수님의 영을,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너희 몸을 살린다. 그죠? 우리의 영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육도 살아나는 거죠. 다만 그 육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3차원 세계에 이런 육은 아니겠죠. 그래서 영체 또는 부활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고 일하신다. 그분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된다? 인격적으로 대하면 화목한 관계가 유지되고 깊어진다. 그 다음은 그분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니, 그 사역을 알았으니 우리가 그분에게 그걸 구하는 거야.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 주신 능력이 마음껏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